오늘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 지파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레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나뉘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창세기 49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아들로 형성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가 전부 다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흩으셨는가?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아 형제자매끼리 일가 친척끼리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왜 12등분으로 흩으셨는가입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레위와 레위의 형 시므온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속였죠. 그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향기를 날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냄새를 나타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죄가 많은 지파인 이 레위 지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으셔서 각 지파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레위가 흩어지게 된 원인은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많은 집안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온다. 목회자의 하는 일은 교육이 아니고 고역이다.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담당 고등부 목사님이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형제는 8명이었는데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목회자와 사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목사가 되고 2명이 사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일 맞은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이런 농담 섞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이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실업가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연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 소를 시골 장터에 메어놓고 누구든지 1,000원을 내고 소를 울리면 소를 가져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소 한 마리 가져갈 욕심에 너도 나도 1,000원을 막 걸었지만 소를 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손짓 발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소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울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1,000원을 내고는 소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소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임자가 됐는데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제가 시골 목사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몇 마디를 했더니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소임자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시골 장터에 옮겨서 또 소 한 마리를 사다가 또 1,000원을 받으며 이번에는 깜짝 놀라게 하면 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1,000원을 잃더라도 소를 가질 희망을 안고 또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무서운 흉내를 내며 온갖 행동을 다 했지만 소는 그런 것 가지고는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돈 1,000원을 내고는 소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 소가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 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인데 소한테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하자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저렇게 팔쩍팔쩍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나왔겠습니까?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됐는데 저를 만나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어려웠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염치무를 쓰고 장로님 집에 신방 갔다는 겁니다. 신방의 목적이 밥 한 것 얻어먹기 위해서 갔고, 그때 염치불구하고 정말 된장국에 밥을 개눈 감추듯 먹고 나왔다, 그런 고백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아서 고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목회자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파는 다 주어지는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로 인정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결코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깃은 바로 나다. 내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그들은 양식을 생산하고 거주하는 데 필요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첫 태생을 구별해서 바치면 그것으로 레위인이 먹게 하심으로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며 전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종류의 직분을 나누어 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두 번째가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과 성막 안에서 떡을 진설하는 일, 등잔에 불을 켜는 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백성을 판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성실함이었고 또한 진실함이었으며, 그리고 남을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져야 됐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막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불을 켜고 끄는 일, 떡을 진설하는 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과의 계급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에 맞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받들고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제사장이 할 수가 없었고, 또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른 레위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신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즉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선명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은혜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의 성직자들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해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신약의 레위인들인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로해서 교회로 이끄는 사람들이고,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시며 하신 말씀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다음 보니까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삶으로 표현하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그들을 인도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에 고구마 전도라고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고구마 전도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소개했고, 그분의 책도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안 익으면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데, 고구마 익힐 때 한번 젓가락으로 쑥 눌러보면 익었다 안 익었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계속 고구마에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을 끼워보듯이 계속 복음을 살살살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인사하다가 어느 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예점만 해도 막 설레발을 치면은 아직 안 익었다, 생고구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긍정적으로 말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난 교회 안 다니지만 뭐 제 아내가 늘 기도해 주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슬슬 설리고 간다, 젓가락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신앙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얻을 때, 그때는 마치 젓가락이 쑥 들어가듯이 익은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구마 전도다. 물론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표현하고 복음으로 함께 그를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가, 그 복음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품음으로 점점 그 생 고구마가
익은 고구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혜롭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신방이 있고 또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저 앞에 먼저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이건 저를 복음으로 사용하시고 저의 입술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으며 여러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11조를 통해 그 레위 지파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통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어떤 성균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목회자가 어느 아주 어려운 시골 교회에, 농촌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간다면 거기서는 그 목회자가 그 시골 형편에 맞게 살아야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어려운 살림에도 교인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해서 태국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라오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시골 교회에 있는데 행복하다. 아침만 되면 성도님들이 가장 신선한 야채를, 그 마을의 최고의 야채를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시골의 형편에 맞게 생활합니다. 보통 목회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생활할 때 성도의 한 중반치의 생활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이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이 낮아지는 것이고, 또 제 생활이 좀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밸런스에 맞춰서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목회자는 생활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목회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목회는 하되 성도들은 항상 목회자가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회자를 돌봐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회자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민사회에서 나만 부자 되겠다,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나눠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영세민이 아니라 마음은 항상 부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유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를 도와야 되는가,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레위인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각자가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직업군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2026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